저번 주에는 초하루였는가요? 초하루여서 초하루가 아니었나? 뭐였죠? 보름이었나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연가 시식이 있어서 일요 법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건너뛰고 이번 주 왔습니다. 매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격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통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사찰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게 기본반이라고 해서 그 기도드리는 법, 그 법당 들어가면 지켜야 될 예절, 절하는 법, 또 하다 보면 이제 천수경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다 그렇게 기본반 나오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1학년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부처님 기초교리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를 가르치곤 하는데, 실제로 보면 기초교리가 그 말이 기초라는 단어를 쓰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용어도 생소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생활과는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가르치는 강사 스님도 뭔 말을 하는지도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그게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항상 힘들죠. 힘든데 그 곰곰이 보면 부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부처님께서 저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그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 45년간 설법하셨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딱 그 몇 마디로 정의할 것 같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나 고생스럽고 피곤하다. 삶 자체가. 근데 그냥 피곤하고 고생스럽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 괴로워, 피곤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만 제거되면은 이제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게 사라지겠죠. 근데 제거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시한 게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견자가 견해라는 뜻이에요. 그 똑바로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뭘 똑바로 바라보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견인데 무엇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이 고생스럽고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는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좀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그래도 사라지는 게 세상이고, 또 원하는 바 10가지 가운데 그래도 다는 안 들어줘도 한 네다섯 가지만 들어줘도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팔정도 가운데 첫 번째 정견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맨날 힘들었던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이 얻어지니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삶이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어느 때는 들었다가 어느 때는 또 안 들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세상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알게 되면 이걸 벗어나기 위한 길이 참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최선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밖에 없었어요. 출가해서, 그러니까 사문이라고 하죠.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는 것.
그게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인 정견이에요. 그러니 일반 재가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건사해야 되는데 출가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법문도 듣고 하였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피곤한 세상의 원인을 제거하는 길,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부터 일반 재가자들은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가하지 않는 한 제대로 수행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그 시간이 흘러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팔정도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들었던 육바라밀이에요. 그게 대승불교권으로 넘어오면서 초기에 부처님 살아 생전의 그런 가르침은 너무나 출가 수행자 위주로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제가자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팔정도를 조금씩 이름을 바꿔가지고 육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가르치고 있죠. 육바라밀은 여러분들 뭐 사전을 찾아보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한문으로 잘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힘들죠. 맨날 보시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정진하라고 하고 하니까 선정에 들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배우면은 다 좋을 듯한데 그 현실과는 사실 동떨어진 게 많죠.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 딱딱 들어맞는 그런 가르침이면은 쉽게 체득을 하고 쉽게 연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 삶에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용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현대어로 좀 풀이를 할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6가지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인데 그거를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봉사하고 규칙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남을 잘 용서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마음 편히 먹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지혜로울 것. 그게 요즘 현대에 맞는 육바라밀이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가르침을 지금 현실로 끌고 왔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되짚어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겼겠지만 부처님 살아생전에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을 텐데 다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옛날 2500년, 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짚어 보려니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니 대승기신론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장애가 따른다고 그래요. 장애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못하게 하는 요소겠죠. 거기 보면은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심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가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 근기가 좀 하열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신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근의 힘이 없는 중생이 있다면 마도와 외도와 귀신에게 홍란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구니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법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가르침을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그런 거. 전 무속인들을 사실은 믿질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 잘 맞추던데요. 맞출 수는 있죠. 맞출 수는. 근데 미래의 일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일은 잔상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보인대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 때문에 왜 왔는지, 그 옛날에 어떤 또한 일을 했는지 그런 게 보인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고 싶으면 지금의 네 모습을 보라고 그래요. 굳이 옛날 일 들출 필요 없이 네가 전생에 올바로 살았으면 지금도 올바로 살고 있을 터이고, 네가 행동이 좀 이상했으면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현실에 네가 떳떳하지 못하고 잘 살질 못하고 행복하질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네 과거에 잘못이 많았기 때문이니까 굳이 옛날 일을 기억하니 못하니 할 게 없다는 얘기죠. 미래의 너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되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항상 떳떳하고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이 생활할 것 같으면 미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무속인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년 운세는 어떨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잘 될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올바로 생활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굳이 딴 사람들한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죠. 거기 또 기신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일을 알게 하고 또는 미래의 일을 알게 해가지고 변제가 무해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은 과거의 일을 보게 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면은 참 좋을 듯한데 이게 마구니의 장난이라는 얘기예요. 이런데 혹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던 스님이 그 깃발 꽂고선 이상한 거 점 보고 있고 그런 스님들도 있거든요. 그게 본인은 대단한 어떤 신통력이 생긴 것 같이 엮여져서 공부 열심히 잘하던 스님이 신도가 오면은 알거든요. 저 신도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은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그런 방편으로 그 사람의 그 걱정거리를 해소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기도는 저 뒷전에 가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렇게 말 한마디 던져주는 재미. 그 제가 알고 있는 글 공부 가르쳤던 진원 스님께서도 그 20대 때 그 우리 20대 때 해봐야 한 40년 전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끌고 그 돌아다니는 외제차라는 것은 다 타봤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잘 아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대그룹 회장들도 찾아와 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때 돈 많이 모으고선 큰절 좀 차리고 하시지 왜 이렇게 돈도 안 모았습니까? 했더니 그때 돈을 막 모으고 했으면은 신장이 자기 목을 쳤을 거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점 같은 거 봐줬습니까? 여쭤봤더니 딴 게 아니라 저렇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고 힘 있고 대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 한마디에 굽신굽실거리면서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줄 서 있고, 그러니까 그 재미로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렇게 일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지금은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는 신도 한 분이 자기 아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방법을 알려줬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신도가 그거 말고 좀 다른 길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알려줬는데 본인은 그걸 따르기가 좀 힘들었는가 잘 안 하고 딴 길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문득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본인한테 들었냐면은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는 순간에 본인이 알았대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통 스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방법을 알려줬는데 다른 방법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자비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새로운 길을 알려줄 텐데 그런 길을 알려줄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문득 들은 게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이 퍼뜩 들길래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사람들 전보거나 해준 걸 안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 일을 알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니까 그게 대단한 신통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 읽어보리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명리 일을 탐착케 하고 전에는 욕심이 별로 없이 그냥 지족 조그만한 일이라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세간명리의 일에 대해서 탐착해하는 탐욕이 자꾸 생기게 한다는 거겠죠. 또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성을 내거나 기뻐하여 성품에 일정한 기준이 없게 하며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막 내고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또 어느 순간에는 별일도 아닌데 혼자서 기뻐서 막 깔깔깔 웃고 그 요즘 말하는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어느 순간에는 막 우울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기분이 막 좋았다가 성품이 일정치 않게 된다는 얘기죠. 혹은 자애를 많게 하고 잠과 병이 많아 그 사람을 혜택해 하며 자애심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힘든 거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서 막 도와주고 싶고 그게 마음이 여려서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론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남들한테 베풀고 싶을 때는 자기 능력에 맞게 베풀어라 그래요.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서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건 보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자애심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어려운 사람만 보면 뭐든지 갖다 막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얻을 때 볼 때는 참 착한 사람처럼 보이겠으나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기 능력에 벗어나서 하는 일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이 막 많아지는 거. 뭔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잠이 막 쏟아지고 한두 시간 자는 것도 아니고 낮잠을 막 6시간, 7시간 자고 몇 날 며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그리고 잔병치레가 많아지는 거. 내일 모레 기도 초하루라서 기도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무릎 아파오고 허리 아파오고 감기 들고 몸살 나고 그 잔병치레가 많아지는 거. 그것도 공부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장이라고 그래요. 혹은 갑자기 정진할 마음을 일으켰다가 후에 곧 그만두고 불신의 마음을 내어 의심과 염려를 많게 하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절에서 무슨 특별한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3, 7일 동안에 매일 저 1000배씩 해야지. 굴뚝심심 냈다가 2, 3일 지나면은 전에 내가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굳이 뭐 3, 7일 뭐 다 채울 거 뭐 있나. 3일 했으면 됐지 뭐. 그래서 그만두는 거.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오늘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참선할 테야 해놓고선 한 10분 지나면 이제 졸고 있고 또 며칠 지나면은 뭐 한 3, 4일 해봤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다른 기도 찾으려고 자꾸 기도 방법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 예,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불신의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알려줘도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본인 스스로 의심을 내 가지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죠. 본래 수승한 행을 버리고 다시 잡된 업을 닦게 하며. 그러니까 절에 와 가지고 이상한 기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무속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막 읽고 있는 분들. 여기도 그 영탑사도 그 무속인들 가끔 몰래 찾아와서 저 산신각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보면은 본인들도 법요집 많이 있으니까 한 권 가져가도 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그 세상 일에 대해서 잘 알고 무속인이 사람들 보면은 점 같은 거 잘 본다 할 것 같으면 본인들만의 기도법이 있어야 될 텐데 맨날 와서 하는 게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법요집 절에서 만든 법요집대로 기도하고 있고 이게 우습잖아요. 그 제가 여기 영탑사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입춘 때 그 삼재경이라고요. 삼재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삼재경이 뭐냐면은 무속인들이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경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경전의 일부분을 조금씩 따와가지고 만든 무속경이에요. 자, 본인들만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삼재경을 읽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절집 안에서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이 만든 그런 경전을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 수승한 행, 올바른 기도법을 잘 알려줬는데 그거 집어치워버리고선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혹하는 거죠. 세상사에 집착하여 온갖 일들에 얽매이게 하며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은 초하루라서 절에 가려고 했는데 연락 옵니다. 납품 빨리 좀 해달라고. 그다음에 계약건 있으니까 계약 사인해야 되니까 만나자고 그러고 일이 너무 잘 돼.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절에 나와서 일이 너무나 잘 풀렸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절에 찾아오질 않아요. 너무나 바쁘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려 보면 요즘 너무 바빠서 절에 이제 찾아올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얼뜻 보면은 일이 너무 잘 돼서 좋은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잘 돼요.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내가 올바로 생활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있겠으나 절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절에 설사 못 오더라도 자기 집에서 천수경 해봐야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조차 읽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그러니까 세상 일에 집착이 생기고 온갖 번잡한 일들이 막 생기게 한다는 얘기죠.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에 양이 없어 때로는 많이 먹고 때로는 조금 먹어 안색이 변해 바뀌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식증, 갑자기 음식만 보면은 막 먹었다가 막 토해내고 몇 날 며칠을 밥 안 먹어도 괜찮고 몇 날 며칠 계속 한 종류만 음식을 막 계속 찾고 자기 양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양을 벗어나서 계속 음식을 탐구하고. 근데 제가 왜 귀신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마장장애를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보면은 그 옛날 2500년 전 부처님 당시 때나 지금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온갖 번잡한 일들이 많아진 이 때나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흔히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뭐 근사한 말로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거식증이다 병명을 붙여서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그 옛날에도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으나 다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러니 부처님 당시 때는 삶 자체가 단순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복잡한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벌이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본인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서 내가 선의로서 세상을 상대방을 대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선의로서 나타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좋은 일로 했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도 많죠.
그게 보면은 그 옛날은 단순하고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공부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으나 실제로 보면 그 옛날의 마장장애나 지금 21세기 현실에 맞는 마장장애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세상은 단순하고 복잡해졌다고 우리는 바라보지만 일어나는 일들 장애는 그 옛날도 이런 장애, 지금도 이런 장애, 미래 100년, 1000년이 흘러도 아마 똑같은 용어는 바뀔지언정 일어날 수 있는 걱정거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팔정도가 힘들어서 육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긴 했으나 그 육바라밀을 그대로 따라하기가 힘드니 요즘은 쉽게 풀이해서 봉사하고 규칙 지키고 용서하고 노력하고 마음 편히 먹고 지혜로울 것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 자꾸 용어에 휘둘려서 내 거를 남한테 자꾸 퍼주려니 너무나 아깝잖아요. 가장 큰 어려운 선행이라고 그래요. 쉬운 선행이 있고 어려운 선행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선행이 뭐냐? 가난한 자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한테 베푸는 게 가장 어려운 선행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장 좋은 선행은 뭐냐?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장 최고의 선행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에 며칠 굶어서 굶어 죽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밥 한 숟갈 떠주는 게 최고의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억만금을 줘봐야 지금은 돈 갖고선 뭘 사 먹으면 되겠으나 지금 당장에 물 한 잔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 한 잔을 주는 것, 위급한 사람한테 그 위급함을 해소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운 선행은 가난한 자가 자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자기 것을 남한테 베푸는 것. 그러니 용어에 자꾸 휘둘려서 부처님 말씀은 그냥 글자상에 학문상에 그냥 있는 그냥 따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따를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육바라밀 팔정도를 육바라밀로 바꿨듯이 육바라밀을 새로운 용어로 바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부처님 법이 그렇게 어렵거나 또 그 난해하거나 용어를 몰라서 실천하기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듯합니다. 어제가 동지였습니다. 동지였는데 작년에는 영하권에 너무 추워서 난리였었고 어제는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정신없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신도분들이 많이 봉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